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배웁니다. 주기도문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바꾸기 위해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도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나는 성경 전체에서 이 기도보다 더 나 자신을 부수는 가르침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와닿지 않다가 말씀을 같이 연구하면서 정말 그러하다 마음에 공감이 갔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김영봉 목사님은 주기도문 강해 책을 내셨는데 그의 제목이 주기도 가장 위험한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마음에 와닿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의 본능적이거나 우연히 선택할 수 없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청원. 여러분, 주기도문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기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깊은 갈망으로 올려드려야 할 기도 중의 기도, 비전 중의 비전,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간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제1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 이름으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고의 보증은 어떤 부산한 정보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때론 어떤 모임에서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군가,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를 알아보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책을 많이 구입하는데 책을 살 때의 기준도 책 제목도 보고 추천서도 보고 목차도 보고 여러 것을 보지만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자의 이름을 보고 책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최고의 보증은 이름이죠. 사람에게 제1의 정체성이자 최고의 명예요, 최고의 자산은 곧 그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장 흔히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야훼, 여호와라는 성어로 부름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두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두 가지 성어로 하나님의 전체 존재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는데 씨름 중간에 야곱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어찌하여 너는 나의 이름을 묻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이름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두 이름으로 그 존재 자체를 담을 수 없다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쭌 자가 나옵니다. 모세이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애굽에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그들은 도대체 누가 당신을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칭호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거 의역입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이 나는 나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후로 수많은 논문들과 여러분 주석들이 산더미입니다. 나는 나다 라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논문들을 다 읽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무슨 소리지?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고유명사도 어떤 직책도 어떤 비유로도 하나님의 그 존재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여 나는 나로 규정되는 자이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으신 분,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그냥 모세에게 너무 심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이후에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결정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죠. 한번 길지만 본당 교육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알려질 칭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 나의 이름을 알고 싶니?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해봐라. 야곱, 이삭의 삶을 주목해봐라. 야곱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내가 그들 삶에 얼마나 신실하였는지, 그들 삶에 어떤 언약을 베풀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였으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갔는지 그들의 삶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이름이요 영원한 칭호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는 늘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 붙들고 자기 모든 정든 곳을 떠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 하나 붙들고 미지의 땅으로. 아브라함은 인생 말년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정말 눈물의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번제단에 아이를 딱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잡을 수량을 예비해 두셔서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이는 여호와 이레라. 그렇죠. 여호와 이레. 뜻은 예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을 만납니다. 왕에게 10의 1조를 바치고 경배하여 그를 만나고 배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엘리온. 뜻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삶을 하나하나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알아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아멜렉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전쟁이었어요. 모세가 뒤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모세는 여호와의 성호를 노래하며 찬양했는데 그때 배운 이름이 여호와 니시. 그렇죠. 여호와 니시. 이의 뜻은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시간 40년 내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깃발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자가 모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훌쩍 뛰어넘어. 여러분 에스겔은 무너진 성전 더미 안에서 말씀을 전한 자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는 가슴 아픈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는 이미 그의 마음도 성전과 함께 다 무너진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끝에 보여주신 더 큰 비전이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이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그 하늘 성전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더 큰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8장 에스겔에서 마지막 구절에 에스겔은 여호와의 성호를 노래합니다. 우리 48장 3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여러분,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도다. 4년 전에 팬데믹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흩어질 때 저는 LA에서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붙들고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성도들로 교회를 나오지 말도록 할 때에 그 복잡하고 그 혼돈스러운 여러 가지 생각과 그 아픔, 여러분 다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심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마침 교회는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더 큰 비전을 보아라. 이제 교회가 흩어져 집으로 들어간다. 가정에 침투한 성전, 하나님께서 이제는 각 가정을 예배처소로 삼으시고 거기서 영광 받으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있도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당시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도다, 이 말씀, 이 성호가 교회의 비전이 되었고, 이 이름 붙들고 흩어져 그 생활 동안에, 시절 동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경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얼마나 큰 비전이 되는지,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권세입니다. 내 평생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알아가는 여정이고, 그렇게 알아간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세상을 담대히 맞서며 그 이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노래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2006년에 제가 미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것이 여호와 라아입니다. 여호와 라아, 그는 나의 목자시라.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믿겼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필라델피아 와서 3년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이제 다른 학위를 위하여 보스턴으로 올라가야 했었는데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 정착된 생활과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안주할 수 있는 곳이었고, 보스턴에 올라간다면 또 학비는 어떻게 할 거며, 또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하며, 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심령에 빛을 비춰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싶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갑절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막 너무 감동과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상의하면서 보스턴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리라. 그런데 갑절의 은혜라 말씀하셨으니 그 문자 그대로 우리는 보스턴에 가서 이제 투베드 아파트로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 원베드 아파트에 살았는데, 여러분, 당시 우리는 아이도 없었거든요. 당시 기숙사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있었고, 원베드 아파트가 있었고, 투베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보통 자녀가 없는 부부들은 스튜디오에 살거나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원베드 정도 가는데, 자녀 없는 부부가 투베드 아파트에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 당시 신학교에 부자 신학생 부부가 들어왔다고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남의 속도 모르고 단순하게 한 겁니다. 갑절의 은혜라 했으니 그냥 곱하기 2 한 겁니다. 2 해서 집을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주님 갑절의 은혜 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우리 모두를 채우셨고, 뿐만 아니라 부부 2명이 올라갔는데
이제 아이 둘까지 생겨 4명의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생활비, 학비 하나 부족함 없이 어떻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알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몰라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알면은 그 방법론을 말하겠죠.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 붙들었다 밖에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우리 조재명 목사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초대교회도 만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이 거친 세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그 깃발, 하나님 이름 하나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내가 있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하나 붙들고 날마다 그 이름을 노래하며 자랑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 내 이름으로 불려보는 모든 자, 내가 그들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느라. 내가 만들었노라. 포엠과 같이, 시와 같이, 한 폭의 시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삶의 비전 중의 비전, 소망 중의 소망, 기도 중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이 돼가고 세속적이 돼가며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장 강렬한 열정과 소망, 여러분, 결국 인생을 단순히 정의하면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가?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인생 최고의 위기를 직면합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다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이 중보의 내용을 오가는 중에 이 대화가 너무나도 흥미롭게, 이 대화의 주제는 이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기까지,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름 얘기가 나가죠.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이 여기서 다 진멸당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서 여기를 다 진멸시키려고 이들을 이끌어냈냐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이름이 조롱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얼마나 위험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주기도문은 위험한 기도예요. 지워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조롱받지 않도록 나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명책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역사책에라도
나의 이름이 지워지기까지 나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여러분, 그의 칼빈의 삶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일을 위하여 그는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마라. 나중에 혹시라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찾아오고 기념하지 않도록 묘비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를 지우고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가?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소리요, 나는 없어져야 한다. 여러분, 그 중심을 드러나게 하는 순간이 여러분 삶에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해요. 이것은 두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다, 약속한 대로 이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 길을 다 만들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도록 너희 그 프로젝트 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내가 소원 다 들어줄게. 너로 큰 민족 만들어줄게. 그래, 너 사업 다 잘되게 해줄게. 그래, 교회도 다 잘되게 해줄게. 자녀들 다 잘되고 질병도 다 잘 낫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 아무 의미가 없는 성취. 그러므로 그곳에서 모세는 가장 유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연대장 이야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예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교회 현주소 같아서 그러합니다. 군대의 한 연대장이면 여러분 굉장히 높은 계급입니다. 그분이 이제 은혜가 있어가지고 부활절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냥 사단을 깨끗하게, 연대를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초빙하고 막 망국기도 달고 여러 행사를 준비한 다음에 그 부활주일 일요일 아침에 병사들을 다 연병장에 사열시키고 1시간 넘게 군악대를 모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말 예배를 아주 훌륭하게, 아주 아름답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행사는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부활절이 끝나고 군인들은 모두 기독교를 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쉬는 날 자꾸 청소시키고 일요일 날 나가서 1시간 서 있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 일을 이유로 교회를 더 안 가게 되었죠. 반면에 다른 연대장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은 연대 교회에 가서 매주 양복을 차려입고 오는 병사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주보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매주 병사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연대장의 인사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일병이 연대장의 인사를 받는 건 영광스러운 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무슨 대단한 직책, 무슨 화려한 장비, 큰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 여러분, 그 중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의 인생에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이 참담합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 이름의 영광, 여러분, 우리 민족이 비참합니다. 3만 선교사 파송과 6만여 교회가 있다는 것에 무색하게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음란과 탐욕과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돼지가 식은 창에 뒹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후회하고 그걸 감당을 못해 다 토해냈으면서도 또 그 죄를 먹는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왜 이렇게 욕망에 가득 찬 목사들이 많이 나오는지,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의 이름이 아니라 위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삶에 투영된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우신지? 한국은 술의 쩐나라가 되어서 술과 담배만 없어도 우리의 국고가 얼마나 채워지겠는가? 넘치도록 풍성한 먹거리를 보십시오. 이제 한국은 너무 먹어서 생기는 각종 질병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형제 국가인 북한은 너무 못 먹어서 얻는 질병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한국은 아이를 낳지 않아 국가 소멸 단계에 이르렀는데,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1년 동안의 낙태 수는 하루에 100건, 연 3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를 하니 대한산부인과에서 발표를 냈는데, 무슨 소리? 그것은 보고된 수치이고 실제 하루 평균 낙태 수는 10배에 다르는 하루에 1000건, 1년에 35만 건.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신생아 출생수가 30만 명이 안 됩니다. 한국의 점쟁이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사장들도 기업인들도 정치인도 기독교인들도 다 점집에 찾아가 점을 봅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중년 남성들마다 애인들이 다 따로 있고, 예전에 원조 교제는 어떤 그냥 비행 청소년 몇 명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반에서 1, 2등 하는 아이들도 서스럼 없이 추악한 일에 자기의 발을 들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단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자들이 실족하여 이단에 미혹되고 있는 현실.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여전히 자살이고, 하루에 47명씩 되는 젊은이들이 자살로 그의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팬데믹 전에 전체 교회의 70%, 여러분 2030년에는 이제 90%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10개 중에 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9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불과 30년 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성적이고 음란한 각종 추악한 죄악들에 목회자와 교회가 함께 동조하고, 부동산 투기 그칠 날이 없고, 불로소득 비트코인에 청년들은 열광하고, 다 중독되어서 마약 중독, 성 중독, 음란 중독, 술 중독, 인터넷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부자들을 대변하는 종교가 되어서 강남 압구정동 기독교인 42%, 국회의원의 40%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방일수록, 가난한 지역일수록 점점 기독교인들은 줄게 되어 섬에 가면 기독교인 3%. 이젠 가진 자의 종교가 되어 부자일수록 더 믿고 가난할 자일수록 신앙을 버리는 아이러니.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이 비참하고 참담한 심령으로 누가 모세와 같이 주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겠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절 연대장 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 동원해서 행사 치른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기도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먼저 갈망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 많으시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으로 아버지,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개를 떨구나 여러분들 내면에, 우리 내면에 결코 부인할 수도 없고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갈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갈망. 그 갈망으로 인하여, 그러나 아버지여, 만약 제가 이 때를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지금 보내심 받은 거라면 이 사명을 다 감당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나의 십자가 다 감당하여 아버지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절박할 때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의 갈망 최우선순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들이 이것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이름을 질문할 때에, 그래, 아브라함의 삶을 보라, 내가 그의 하나님이다, 그의 아버지이다, 이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무언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을 아버지께 드리며 내 평생의 주의 이름을 알아가고 그의 이름을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의 이름의 증거자로 세상 가운데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올려지는 곳곳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